오늘 그 에레미야 40장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졌습니다. 전쟁에 지고 나라가 이제 속국이 됐어요. 우리는 말하면 이제 식민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일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일부는 남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그 중간에 이제 에레미야는 어떻게 되는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게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잠깐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얘기를 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행하시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잠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 속에 누구도 있어요? 에레미야도 있어요. 사실은 에레미야는 그렇게 잡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중간 간부들이 잘 몰라보고 에레미야까지 붙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다시 풀어주는 얘기가 2절에 소개가 돼요. 볼까요?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쳐들어온 지금 바벨론의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스라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누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바벨론 역시도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상황을 다 파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가 있을 텐데, 그러면 종교 지도자 중에 가장 강력한 지도자를 에레미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내용도 알았겠지요. 그렇죠? 알았을 거라고. 그거 다 알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는 걸 당연히 전달을 해서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물론 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다 당신이 얘기했지 않느냐. 다 당신이 얘기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누가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져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침략자인 여기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쭉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안다. 당신은 정말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했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몇 번 말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은 지금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이 사람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요. 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라, 내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에요. 네 손에 사슬을 풀어주겠다. 너를 풀어주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너를 풀어줄 테니까 네가 만일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긴다면 나랑 가자. 그럼 너는 포로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가면 너에게
선대해 주겠다. 선대가 뭐예요? 잘 대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포로로 가서 막 고생시키고 막 부려먹고 인격 모독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안다. 내가 너 선대해 줄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걸 좋지 않게 여기거든 안 가도 된다. 지금 사실은 포로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반적인 포로로 포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해요. 같이 간다 그러면 내가 같이 데리고 가서 너에게 선대해 줄 거고 안 간다고 마음 먹으면 안 가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합니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뭐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하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하고 싶고 네가 하여튼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라. 너 이제부터 자유야. 걱정 마.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싫으면 네 마음대로 가라. 너 알아서 해. 세상에 포로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뭐 사령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가 함부로 못하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에레미야가 뭐라고 어떻게 할까? 오른쪽으로 간다 그럴까? 왼쪽으로 간다 그럴까? 바벨론으로 간다 그럴까? 뭐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누구에게? 그다리아에게 돌아가라야. 그렇게 말합니다. 너 보니까 나랑 같이 바벨론을 가고 싶지는 않구만. 또 보니까 딱히 네가 뭐 어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갈 데도 없구만. 그러면 그다리아한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이다. 그 말은 이 나라를 식민지 했으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는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총독으로 세웠다는 거지. 이 나라를 바벨론이 정복을 한 다음에 바벨론 왕이 다 와 통치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책임자로 그다리아를 세웠으니까 그 사람 밑에 가라. 그럼 그 사람한테 가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어떻게 보면 바벨론 왕이 세웠기 때문에 어용왕 내지는 좀 뭐 그냥 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롭히고 바벨론에만 충성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텐데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뭐 또 그것도 싫으면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그에게 뭘 줘요? 양식도 주고 선물도 주어서 걱정하지 말고 당신 가시고 싶은 대로 가시오 라고 예우를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어디로 가요?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난 자유를 입어서 내 마음대로 뭐 고향 갈 수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긴 하지만 이 에레미야는 어디로 가요?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총독이 있는 그곳에 가서 가면 내가 뭔가 아마 물론 보호도 받지만 뭔가 할 일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총독이 있는 곳 어디로? 미스바로 그다리아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 볼까요? 들어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소식을 들어요? 그다리아를 뭘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총독으로 바벨론 왕이 세웠다라고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남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로야와 노드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또 그 미야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다 어때요?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합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뭐하지 말라?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어떻다?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누가 했던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누구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에레미야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을 뽑아서 그냥 무조건 우리한테 아부하는, 어용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와 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총독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찾아오니까 그렇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뭐가 온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고 여러 가지 정말 열악한 상황이지만 뭐가 있다? 유익함이 있다는 겁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막 독립을 위해서 막 투쟁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볼까요?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래서 사실 지금 바라보면 이미 사람들이 다 해쳐 모여가 됐어요. 사실상 그 미안하지만 여기 지금 거의 빈민들만 남았기 때문에 그 땅에 지금 수확기가 됐거든요. 그 땅의 주인들, 그 땅에서 수확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없죠. 전쟁력이 없죠. 그러면 여봐라, 내가 총독이니까 다 따다가 다 나한테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총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주인 다 갔으니까 너희들이 따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먹어라, 각자 살아라, 살고 싶은 데가 살아라 하고 다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 이런 왕 봤어요? 대단한 총독 아니에요? 다 가서 어디 가든지 간에 과일과 기름을 모아서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가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 또 볼까요? 모압과 암몬 자손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빌론의 왕이 유다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땅들, 모압이랄지 암몬이랄지 에돔이랄지 이쪽은 전부 다 남부지방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그쪽으로 다 국경을 넘어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 전쟁이 났으니까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국경을 넘어 도망갔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끌고 간 게 아니래, 다 죽인 게 아니래. 끌고 간 사람도 있지만 남겨둔 사람이 있대. 그리고 그 남겨둔 사람을 그다랴에게 맡겼대. 근데 그다랴가 보니까 막 마음대로 땅도 가지라 그러고 막 과일도 먹으라 그러고 자유를 막 준다네. 그 소문을 듣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다랴 총독을 좋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 밑에 있으면 얼마나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또 그걸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제 41장에서 나오는데 40장에 조금 시작을 합니다. 볼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어때요? 믿지 아니한지라. 들어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훌륭한 정책을 펴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잘해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해야 되는데 들고 온 소식이 뭐예요? 여기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저쪽에 누가? 암몬 왕이 사실은 당신을 테러하라고 지금 보낸 사람이 있다, 이런 정보를 줍니다. 근데 그다랴는 어때요? 그 소식을 그냥 무시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볼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다시 말해서 야,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죽이러 테러리스트로 왔으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라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의 아들 요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정보를 준 사람이 그 사람 위험인자니까, 위험인물이니까 내가 죽일게요. 그랬더니 그러지도 말아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건이 펼쳐질 것인지를 이제 41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40장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다. 참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방인의 입에서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지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방인 앞에서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선대하는 여기 느부사라단 사령관을 보면서 우리가 죄 중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를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그다랴처럼 이렇게 선정을 베푸는 좋은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에 이제 그다랴가 또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지혜롭게 위험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이런 위험한 일이 아예 초래되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면서 유익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